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3장은 기록된 바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소위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피고인과 같은 처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죄뿐인 우리에게,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마땅했던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도님들, 율법은 마치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여과 없이 숨김없이 들춰내고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비춰줍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에 비해 외적인 의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기준 앞에서는 실상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을 뿐 저는 단 1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이러한 고백 없는 신앙은 결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인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어떤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 인간들이 항상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어찌 보면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외부로부터의 선언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21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전환점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전에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룬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이제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방금 읽은 24절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는 그 믿음 또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25절에 등장하는 하목제물이라는 표현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육체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에게도 죄를 사해 주시면서 돌로 치려던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비롯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비롯한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예수의 복음의 유일성과 그 위대성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출발선이 아니라 오늘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십자가 앞에서 계속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방금 읽은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명확합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인한 보답이나 성취일 수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어쩌면 자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길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 자랑할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 대신 지신 저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없애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은 용도 폐기되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금 우리의 입을 열도록 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입을 막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랑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은 율법이요 죄였으나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도 자랑할 수 없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